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64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무리 전해도 믿을 사람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까? 내가 설교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면 참으로 맥 빠진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믿을 사람이 없다고 간주하고 주어집니다. 계시를 전해도 믿을 사람이 없는데 왜 계시가 주어집니까? 그것은 계시를 믿을 자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계시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믿도록 하셨다는 의미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전제하고 주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 이하에서 우리의 전한 것에 실체가 나옵니다. 과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다. 풍채도 없다.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참으로 참담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참담한 모습으로 오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구세주 메시아는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영웅이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흠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웅의 주위로 모여들면서 자기의 소망과 꿈을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영웅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흠모할 만한 영웅적인 모습을 갖춘 목사를 찾고 그 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가운데 자신의 복이 그를 통해서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조건이 없는 목사는 종교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가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되자 모두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는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분노를 나타냅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는 자를 흠모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자를 흠모한다면 그것은 외형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모습을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을 세상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나타나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외형을 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외형을 초월하고 살아왔는가 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이 오셔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신자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형에 대해서는 초월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쪽으로 오셨는데 정작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흠모를 받을 만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떠들면서 정작 자신은 낮아지는 자리는 외면하고 십자가 지고 고난받는 자리는 질색을 하고 거부한다면 진심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흠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신자는 자신의 외형은 초월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 보고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자는 이미 자기 외형을 초월했기에 남도 외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겉모습에 관심을 두고 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무시받고 멸시받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실체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요구에는 전혀 동참할 뜻도 없이 오직 남에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기를 소원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성경 많이 본다는 흠모의 소리를 좋아했고 기도 많이 한다는 흠모의 소리에 흐뭇해왔고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러한 습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이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림을 당할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흠모할 만한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교회로 찾아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멸시와 무시의 십자가를 지었다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겉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흠모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과시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이 새벽에 듣습니다. 주여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날마다 겉사람은 혹시 부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에 위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